사도 바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혹시 바울 하면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그 사람은 아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은 모름지기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바울이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있죠. 그런데 열심히 해도 존경받지 못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바울이 희생했기 때문에 바울만큼 희생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이름 있는 사람 중에. 근데 아무리 그렇게 희생을 하고 수고를 했어도 바울만큼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바울 못지않게 열심히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많이 있고 희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만큼 존경받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열심도 있고 헌신도 했고 수고도 했고 희생도 했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바울만큼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바울은 어디에서 받았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능력 있게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을 통해서 13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양성된 제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학을 하면서 말할 때 바울 신학을 얘기합니다. 바울 신학. 근데 바울 신학 말고 베드로 신학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태 신학. 그 영 이상하지요? 아니면 뭐 나다나엘 신학? 아니면 야고보 신학? 다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만큼 그런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그런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한다면 아주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근데 바울 신학 그건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가지고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그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그날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느니라.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지요. 지식이 많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지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요. 재주가 많다고 해서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지요. 또 열심만 가지고도 전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름다운 말로, 철학적인 말로, 유창한 말로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요. 유창합니다. 목소리도 좋습니다. 학문도 많습니다. 바울도 학문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아볼로도요 바울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설교도 유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들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볼로가 설교하는 데서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빈탕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겠느니라. 그럼 무슨 침례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줄도 모르고 한마디로 맹탕들이었습니다.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능력에서 차이가 나요. 사실요,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말이 그렇게 유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구변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또 흠을 잡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째 말이 설교가 유창하지 않아. 조금 답답하기도 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하고 비교를 했던 것이죠. 아볼로는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열매를 놓고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한 번은 고린도에 아볼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잘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실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들어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아볼로를 조용히 만나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요, 아볼로가 아주 겸손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요, 인격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격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나름대로 학문이 많지요, 성경도 많이 알지요,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지요. 그런데 어디서 처음 본 사람이 직업을 보니까 천막장사 한다고 그래요. 물론 바울하고 같이 동업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깨우쳐 주는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요, 목사가 목사를 가르치는 게요, 제일 힘듭니다요. 평신도 가르칠 때보다 몇십 배 힘듭니다.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자존심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의 핵심을 깨우쳐 주는데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설교는 많이 했어도, 설교는 잘했어도,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도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처럼 바울이 가서 보니까 빈탕이었습니다.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떠들썩하고 사람들은 많이들 모였지만은 거기에 유익은 없었고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바울하고 아볼로를 비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하고 아볼로를 갖다가 비슷하게 보고 비교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사실 바울하고 아볼로는 천지 차이가 나지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뭘 잘 모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하고 아볼로를 비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아볼로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을 받은 바울에게서는 많은 열매가 있었고 아볼로에게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나서야 그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익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받아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요 1년에 한 영혼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년에 한 영혼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회가 뭘 가지고 부흥되겠습니까? 어디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낙하산 타고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땅에서 솟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만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받은 능력, 베드로가 받은 능력, 이 복음 전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 저에게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받은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바울이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바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아나니아가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게 되고, 그러자 바울은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많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울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더군다나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당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을 했습니다. 만나고 체험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말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모를 알고서 바울의 제자들이 광주에다가 바울을 실어가지고 성 밖으로 탈출하게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안디옥에 가서도 에베소에 가서도 빌립보에 가서도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 가서도 더베에 가서도 갈라디아에 가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고린도도 가고 아테네도 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멸망의 길에서 헤매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 위에 얹어놓으면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크니까 얼마나 능력을 많이 주셨으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놔도 환자가 나, 귀신이 떠나가요. 이것을 먹어서 그 지역에 있는 대제사장 스게와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들들이니까 아들들도 뭐 제사장이겠죠, 직분이. 은근히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악기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둘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아니,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이 악귀 들린 사람이 눈을 부릅뜨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둘 다 그냥 땅바닥에다가 엎어가지고 깔고 앉았습니다. 겨우겨우 옷을 다 벗기운 채로 알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는 옷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지저고리 그런 게 아니고, 천을 가지고, 긴 천을 가지고 목에서부터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걸치고 다녔으니까 그 쭉 잡아당기면 그냥 알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홀랑 벗기운 채로 겨우 도망가. 악기 들린 사람 하나를 이 둘이서 못 당하고 옷 벗기우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망신을 당한 거죠. 백주의 대망신을 당한 거죠. 이게요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전에 한번 그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분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려고 왔는데 어느 권찰이 따라왔어요. 권찰 상당히 말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성경도 꽤 많이 알아요. 나름대로 그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따라서 해본다고 하는데 야 이 귀신아 안 나갈래? 그러니까는 귀신이 딱 쳐다보더니 너는 10년 기도해도 못 쫓고 하니까는 아무 소리 못 하더라. 그 다음부터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한번 자 능력을 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능력을 받았는가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갖다 놓고 한번 싹 해봤으면 좋겠어. 너 한번 해봐. 한번 돌려가면서 한번 이게 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지식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한 번은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옛날에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 그 좀 젊은 사람이 가끔 와서 뭘 훔쳐가요. 개척교회에서 뭐 훔쳐갈 것이 있다고 이게 뭐 널어놓으면 양말도 걷어가지고 가고 옷도 걷어가지고 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신학교 아이들 7살 먹은 그 유치부 아이들 둘이서 교회 와가지고 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사람한테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안식기도를 한 거예요. 어른들 하는 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는 이 사람에게서 정말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널널널널널널 방언을 하는 거. 가보니까 천막에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좀도둑이 방언을 하고 있는 걸 널널널널 방언을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게 됐다. 7살짜리도요. 7살짜리도 능력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방언이 임해요. 이게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네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있어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귀신 쫓아낸다고 목사님과 장로님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들었다가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옛날 시골에 항아리에다가 판자 걸쳐놓은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둘 집어넣어버렸어요. 야고 뒤따라서 어느 성도분이 가봤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어디 갔지? 자동차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항아리 화장실, 여기 옆에 있는 항아리 화장실 말고요, 우리 동네 항아리 화장실은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 고급 화장실이에요. 옛날 항아리에다가 판자 걸쳐놓고 하는 거. 아무리 여기 성경에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느냐? 옷 벗기고 도망치잖아요. 옷 벗기고 도망치. 흉내 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 받아야 돼요. 능력 행하는 은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둘씩 시작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요. 예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병든 자들이 낫더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더 큰 것이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저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정신이 돌아와 정상으로.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착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로부터 바울이 받은 능력, 그 능력,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받은 능력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 바울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알기를 바울이 복음만 전했다, 결혼도 안 하고 그저 복음만 전하다가 인생을 끝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복음도 전했지만은 바울은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천막을 만들어 저작거리에 내다 팔아가지고요, 그걸로 자기 생활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에게 생활비 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 정착해가지고 오래오래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여기저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교회 개척해 놓고 조금 되면은 또 떠나, 또 교회 개척해 가지고 또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는 들어가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교통비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천막 장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생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자기 생활비도 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들의 쓸 것도 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생활비까지 또 지원을 해줬다.
잘 벌었습니다. 돈 잘 벌었어요. 천막장사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한 군데 오래오래 정착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이게 쉽지 않아요. 단골들이 확보가 되었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한 곳에서 아예 가게 얻어가지고 장사해도 안 돼가지고 문 닫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요 한 곳에 정착하자 이곳저곳 다니면서 천막장 사는데도 그런 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생활비도 하고 동행들의 쓸 것도 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을 안 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재물 얻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하라. 남자나 여자나 물품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날 애굽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물품을 구합니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의복을 구했다고 여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샀을까요? 돈 주고 사는 거라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능력 필요 없어요. 그건 돈 주면서 돈 있어가지고 돈 주고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었기 때문에 돈도 없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노예한테 누가 뭐 품삯 줬겠습니까? 돈은 없지만은 그냥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냥 애굽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혹시 금덩어리 좀
있어요. 그러면 가져가 가져가. 은 있어? 아 있어. 가져가. 불이 있어. 가져가. 어디 실타래 있어. 청색실, 자색실도 뭐 가늘게꽃 배실도 뭐 있으면요. 나 있어. 가져가 가져가. 그 이상한 희한한 일이라고. 혹시 물개 가죽 있어? 해달의 가죽? 아 그거 뭐에 쓰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가져가. 혹시 보석 혹시 있어? 뭐 홍만호건 뭐 녹보석이건 뭐 황옥이건 뭐 백옥이건 혹시 뭐 보석 보석 그거 나 그거 나 쓸 일도 없어. 가져가 있어봐. 싹 그래갖고 싸가지고 한 보따리씩 줍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런 놀라운 일이 나요. 그냥 손만 벌리는데 그냥 줘요. 그냥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만국을 진동하셔가지고 만국의 보배가 그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만국의 보배가 모여들게 만드십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재물의 능력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물품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제주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게요 성막을 만들고도 남아 돌아갔다 남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이게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받고 나면은 재물이 모여듭니다. 그때부터 재물이 모여듭니다. 재물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새 나가고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을 받고 나면요 재물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재물 얻는 길이 환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돈 버는 게 쉽다고 합니다. 돈 버는 게 쉽다. 재물 얻는 능력을 받고 근데 이 능력을 못 받았을 때는 돈 버는 건 무지하게 어렵다.
있는 돈 간수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체험을 얻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만국의 보배가 우리에게로 모여들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받은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능력, 그 능력을 받았다. 여기 11절에 말씀하신 11절부터 말씀, 내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아니면 아주 존귀한 데 처하거나 비천한 데 처하거나 거기서 불평하고 거기서 짜증내고 거기서 못 견디고 나오고 일이 떠나가고 일이 옮겨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고 나면은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 가든지 어떤 직장 가든지 거기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기 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안 받았을 때는요, 맨날 불평이요. 그냥 뭐가 안 맞죠. 자기 기준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요. 자기 기준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죠. 여기 가도 안 맞고 저기 가도 안 맞고 이 사람도 안 맞고 저 사람도 안 맞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안 맞아요. 부부간에 뭐 맞아서 살아요? 부부간에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부부간에 맞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맞춰가면서 사는 게 능력이에요. 안 맞지만은
같지만은 맞춰가면서 사는 게 능력이에요. 환경이 나한테 맞는 환경이 얼마나 있어요. 어느 직장을 간들 나한테 맞는 직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맞는 거 많지요. 사람들도 안 맞는 사람 많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여기가 하나 저기가 하나 다 맞아요. 맞춰갈 수 있어요. 또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심지어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자족하며 기뻐하며,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놔요. 감옥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놔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환경을 바꾸려고 만들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고 만들지 말고, 내가 능력 받으면 얼마든지 맞춰가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능력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이 없어서 맨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건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